창세기를 보시면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너무나 좋은 곳에 두십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선악과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인류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것 속에 제가 이 땅에 창궐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홍수가 인류에게 다가오니까 모든 인류가 한 가정 빼놓고 다 죽다 보니까 인류가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이런 홍수가 온다면,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서 또다시 인류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도래된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게 되었고, 그 시대로 따지면 아주 첨단의 여러 가지 장비와 기술로 탑을 쌓기 시작하죠. 역청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들한 것들로 통하여 이 탑을 튼튼하게 지어 높게 쌓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이 기술만 있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 결과물이 뭐예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참된 진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밖에 되지 않죠. 그 진리가 뭐냐? 인간이 스스로를 가지고 인간이 자기를 구원코자 노력을 하지만 인간에겐 사람에겐 구원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이 자연재해, 물이나 여러 가지들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신이 우리를 흩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름은 만방에 퍼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게요. 다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이해지고 모든 것들이 확 풀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의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죠. 이게 진리예요. 이걸 바벨탑을 지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왜요? 이 진리를 아셔야지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절대자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잠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조금 이제 어색하고 이게 무슨 의미야 싶으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십자가 도라고 말하는 이 18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 번역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는 조금 좀 모르겠네 싶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하시는, 그래서 1년의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복음이 뭐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오직 십자가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잘 보세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걸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근데 반대로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한 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확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이 두 부류를 나뉘어버리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이 물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말하면 뭐죠? 로마의 형틀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 형틀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만 십자가 형틀을 당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 시대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로마 대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의 범인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사자에게 먹혀 죽이게 하고, 그것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 형틀을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달고 불태워서 화형을 시켜서 죽이는 일들을 할
그러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죠.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한 객관적인 속에서 로마 형틀로 형태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죽어가는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명기서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저주 아래에 달려있을 때 딱 뚫고 딱 내려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봤더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형틀이었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당사자조차도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어가셨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표적을 많이 보이셨어요. 근데 많이 보이시는 것 속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완악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능력인가? 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막상 이 여러 가지들을 열어서 딱 쳐다보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라고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볼까요?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좀 갑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 속에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냐?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은 총명을 폐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사야서, 원래 이 말씀이 있는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게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9절부터 좀 몇 절을 읽어볼 건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9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폐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막아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모르게 하는 것 속에 글 읽는 사람도 이걸 봉해서 못 읽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니까 못 읽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서요.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제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폐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왜 막으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되게 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입술로는 안다고 하지만 네 마음은 너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하나님한테 따지고 드는 그 교만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것들을 막아버리셨다. 사람의 총명과 사람의 지혜를 막아버리셨다. 너희들에게 있는 지도자, 너희들에게 있는 선견자, 너희들에게 있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셔서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십자가의 이야기와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부여잡을 수 있냐?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지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려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속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 그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오늘 성경 속에서 2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구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지 아세요? 왜 유대인들은 거리낀다고 하는지 아세요? 거리낀다,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딱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뭐가 크게 보일까요? 십자가의 실패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예수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헬라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거거든요. 왜 미련해요?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는 신이 인간이 됐다가 굳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정말 미련한 거예요. 신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이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욥기 이야기들로 따져볼까요? 욥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는 거고 나쁜 일을 했으면 저주를 받는 거 당연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있어요. 두 강도 중에 처음에 둘 다 예수님을 욕했지만 시간이 그 나무에 달려있을 그 달려있는 동안에 한 명 편의 강도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오늘 밤에 너 나랑 낙원에 같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들보단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린 바리새인처럼 못한다니까요. 모든 율법을 지키려게 몸부림쳤고 금식했고 기도했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완전히 네 부모는, 네 아비는 마귀야, 너 마귀 자녀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요. 야, 너희들에게 있는 그 축복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방인들한테 그대로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열심히 낸 거, 내가 최선을 다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어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받는 그 일 속에 우리라고 하는 건 하나도 있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뒤돌아보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요, 정말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정말로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딱 얻으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외에는 다 부속물이야, 다 쓰레기야, 다 똥이야.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게 가장 귀한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믿었기에 내 능력이 더욱더 많아졌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는지 없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한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